오늘 이 후서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얘기해 볼 수 있겠는데요. 하나는 뭐냐면 사도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또 한편으로는 사도가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하다. 무엇에 대해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라고 말하면 그들의 믿음의 성장과 사랑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이 땅을 살아가는 어느 성도든지 간에 그들의 삶 속에서 드러낼 수 있는 가장 귀한 영적인 가치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자란다는 것, 그것이 아주 좋은 환경 속에서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과 박해의 현실 속에서 더 견고하게 자라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풍성하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되고, 사람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을 만한 여유를 갖지 못합니다. 내 문제가 크다 생각하고 또 내가 감당해야 할 여러 가지 어려움들과 일들 때문에 마음이 대단히 좁아지기 쉬운데, 오히려 이들의 모습은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형제들을 향한 그 사랑을 나누고 실천하고 배우는 일들을 너무나 잘 감당하는 모습을 보니 이것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큰 은혜다 이렇게 여기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내용적으로 풍부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바울 사도와 그의 일행들이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지나가면서 충분하게 여유를 가지고 이 복음을 차근차근 풍성하게 가르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시간적인 여유로움이 있지 않았습니다. 급하게 복음을 전하고 급하게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야만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는데, 그들이 받았던 그 복음에 그들이 견고하게 서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사도는 기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4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사도가 그 연약해 보이는 그러한 교회를 생각하면서 자신이 만나는 많은 그런 교회와 신자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자랑한다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 교회들 앞에서 자랑한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무엇 때문에 자랑합니까?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그 때문에 자랑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역시 그것도 성도들이 가질 수 있는 그들의 어떤 내면적인 가치,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인내와 믿음을 그들이 견고하게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그런 인내와 믿음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렇게 쉽게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내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신자들에게 있어서도 분명히 드러나야만 되는 아주 소중한 그런 신앙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3절로 4절 말씀이라든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있는 말씀, 이런 걸 보면 이런 박해와 환난 가운데서 인내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이 대단히 소중하고 귀한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는데, 이 유약한 교회가 그러한 모습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보면서 여러 많은 그 교회와 신자들에게 좋은 신앙의 모범으로 그들에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자랑하는 그런 사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으로 섬기는 지도자가 성도를 향해서 뭘 자랑해야 될까요?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자랑해야죠. 성도가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고 세상 가운데 명예가 높고 지위가 높고 그런 것들을 자랑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교회로서 말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참으로 성도다움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어떠한 상황과 여건과 형편 속에서도 그 믿음을 부여잡고 참고 견디고 인내해가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이것이야말로 정말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임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야 자기의 지위가 높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많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자질이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이야 세상 가운데 늘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서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들을 그저 똑같이 자랑거리로 삼는다. 그것은 그 교회 수준이 그만큼 높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전히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것이고 그것은 여전히 이런 새 속에 물들어 있는 그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참으로 자랑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별스럽게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저 자랑하는 그런 태도와 모습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이러한 면들을 잘 만들어가는 그런 성도가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이런 다짐과 마음을 갖고 기도하면서 나아갈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는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환난을 받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합당한 자로 여기신다. 성도가 환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환난 받는 것은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소개하고요.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는 그들에게는 안식으로 갚아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이렇게 표현했고요. 반면에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환난으로 몰아넣는 혹은 박해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는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 환난으로 갚아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다. 또 하나님의 공의는 더 나아가서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8절 그렇게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9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환난과 박해라고 하는 것이 받는 성도들의 편에서는 환난 받으니까 이것이 바로 그들로 하여금 그 나라의 백성됨에 합당한 일이다. 이렇게 여김을 받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참되고 영원한 안식으로 갚아 주실 것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반대하고 또 박해하고 고난 받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는 그들로 하여금 마침내 환난을 받게 하시는 것, 환난으로 갚아주시는 일,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분명히 갚아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될 그날 그가 강림하실 때 어떻게 되겠는가? 10절에 보면요.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주어지게 될 때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죠. 어떠한 성도들, 오늘 본문 속에서 말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박해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내는 그러한 성도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신다.
또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어떻게 된다고요? 놀랍게 여김을 얻으실 것이다. 누가요? 주님께서. 재림에 오시는 주님께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 우리가 얼마나 그분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의 모습, 과연 어느 정도일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안다라고 말하는 것은 마치 옛적에 거울에 비친 희미한 것을 아는 정도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죠. 옛날 고대 시대에는 우리가 오늘날처럼 보이는 이런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거울이 아니라 노스로 만든 것을 아주 갈고 닦아서 그 노 속에 비춰지는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제대로 그 모습을 볼 수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어떤 분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참으로 놀랍게 여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알고 있는 주님,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런 주님, 이런 정도와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우리 주님은 그토록 놀랍고 위대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받은 것이 많지 않은데 그 받은 것을 부여잡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부여잡은 것을 놓지 않고 같이 견뎌내는 그런 모습. 많은 걸 주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요구한 게 아니고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짧은 기회 가운데 받았지만 그 받은 말씀의 그 내용 속에서 그것을 어찌하든지 놓치지 않으려고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참으로 이들의 모습이 참 얼마나 귀하고 참 본받을 만한가 하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자랑거리가 될 수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내용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만나게 될 주님, 배우게 될 그 주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가늠할 수 없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님, 우리가 늘 섬기는 주님이야말로 참으로 놀랍고 존귀하신 분이다라는 그런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말도 하고 생각도 하고 또 행하기도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하루 주께서 주신 삶을 그렇게 힘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앞에 인도와서 함께 또 말씀을 듣고 받은 말씀 따라 살기 위하여 이 시간 논의의 보호자 앞에 나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유약하고 참으로 연약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감사한 것은 그들의 믿음이 지속적으로 바르게 성장하고 있고 또 그들이 나누는 사랑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자랑하는 것은 그들이 박해와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그들이 인내와 믿음을 지켜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랑하는 사도의 모습을 봅니다. 이 땅에 지상에 속해 있는 저희들이 이루어가야 될 그런 교회의 참된 모습, 좋은 모습을 이렇게 잘 보여주신 대로 저희 또한 이러한 일에 힘써가는 복된 성도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것들 많고 또 저희들에게 받은 것들 참 많은데 저희들이 맺어 드리는 또 하나님께 드리는 열매가 심히도 부족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신앙을 잘 돌아보아 주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합당한 귀한 열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저희에게 풍성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